우리 7장에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이 다윗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고 또 왕조가 시작되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락도 떨어지지 않죠. 그것이 즉각적으로 성취될 때도 있고 때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성취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은 절대 불변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진리다. 진리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과 역사를 초월해서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불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하맛왕, 저 유브라데강 왼쪽에 보면 하맛이라고 있죠. 아람 소바의 북쪽에 있는 하맛왕 도이라는 사람이 바로 하다데셀은 하맛 바로 오른쪽 유브라데스강 아래 아람 소바라고 있는 나라, 그 아람 소바의 왕이 하다데셀인데 이 하맛이라는 나라와 아람 소바가 서로 대적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아람 소바의 왕이었던 이 하닷에셀의 군대를 쳐서 무찌르게 되니까 그 반대 세력이었던 하맛이 그 하맛에게 입장에서는 자기의 대적하는 세력을 오히려 남쪽에서 다윗이 올라와서 그를 쳐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워낙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하맛왕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서 그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요람이 그 도이 왕의 하맛왕 도이 왕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거기에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가져와서 이 감사의 그런 선물로 다윗 왕에게 선물로 바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윗 왕은 받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과 금과 놋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황금 방패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아람은 저쪽 북쪽 아람 소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람이 있죠. 그리고 모압, 암몬, 블레셋과 아말렉, 맨 밑에 아말렉이 있죠. 그런 주변 국가로부터 많은 그 은금,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됨으로 인해서 조공을 받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나라에서 빼앗아 온 것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한 모든 기초적인 그런 재료들을 원자재들을 이제 여호와의 곳간에 비축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자기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까 군대를 파견해서 거기 주둔하게 하니까 에돔 사람이 다윗의 모든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행했다. 이게 정말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후반부에 그가 이렇게 모든 나라로부터 그런 조공을 받고 그런 이웃 나라로부터 그런 주종 관계 속에서 주인 역할을 했던 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다윗의 능력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와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강력한 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아주 훌륭한 점이죠. 보통 나라가 강력한 국가가 되면 누구든지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이 지역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나라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의 힘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그런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항상 겸손한 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규례와 또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많은 강력한 주위의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조직이 그렇게 다스리는 지역이 많아지게 되면 내부적으로 조직을 정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내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관리들의 명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제 외적으로 나라가 팽창한 후에 국가 내부의 구조가 이제 또 튼튼해야만이, 그러니까 조직이 방대해지면 그 조직을 바치고 있는 그 지역이, 다스리는 지역이 방대해지면 그것을 조직을 좀 더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관리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그러니까는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요압이 군사장관이 되고 국방부 장관 같은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아힐롭의 아들 여호사밧이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왕이라든가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 그 다음에 아히도베의 아들 사독. 이 사독이 사실은 여기서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아비아달은 그 85명이 그 제사장 죽을 때 엘리 제사장 가문에 구사일생으로 탈출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죠, 제사장. 근데 그 아비아달의 아들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히도베의 아들 사독은 이 사두개파라는 말이 있죠. 신약시대의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래서 사두개파의 그 기원이 되는 사람이 사독입니다. 사독이라는 이름이 사두개파의 기원이 돼서 그 제사장 계열 속에서도 사독을 추종하는 세력이 사두개파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히도베의 아들 사독은 아마도 여부스의 제사장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 언급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의 왕국이 도래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부스는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제사장 가문의, 레위 가문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그 지역에 있었고, 새롭게 왕국이 조직되면서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수라야가 서기관, 이게 비서관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아들 브나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이제 좀 남쪽 지역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관할하는 지방의 어떤 수도 머리 역할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많이 있었죠. 다윗의 아들들이 최고 치리자의 자리에서 다윗의 정치를, 통치를 돕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사무엘하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장에서 약속된 왕국의 기초가 이제 견고히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견고히 놓여져 가는 그런 구체적인 약속의 성취의 모습들이 오늘 8장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은 바로 즉각적인 성취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 것이고, 또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영토를 보면 어마어마한 지역, 이게 다 이제 이 주변 나라를 다 통치하고 주종관계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시대가 있었는가 라고 보면 아마 다윗의 시대가 처음이지 않은가,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메시아 왕국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항상 깊이 있게 깨닫고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 가지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의 약속, 노아, 창세기부터는 노아, 그다음에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시대, 시내산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주님의 새로운 은혜 언약, 이런 많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깨닫고 또 그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걸 순종할 때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구속사 역사 속에서, 큰 그림 속에서도 그렇지만 개인의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일하심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복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8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대로 그 율례대로 거할 때 반드시 앞서 행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된 약속의 말씀들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